거기서 일하는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그 정도가 클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약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저들은 어떡할까요?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의 정도가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이 믿음의 선조들도 감사할 것이 많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못할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그 해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고 추수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수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감사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감사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다윗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것만 따져도 참 그런 감사를 평생에도 해도 되는 그런 감사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 조건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도 노년에 이르게 됐습니다. 노년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보면서 가장 많은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감사가 아니라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가 허무하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애쓴 것에 비해서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또한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그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게 되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이렇처럼 우리의 인생에 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것이 있길래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러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14가지 좋은 때, 또 14가지 나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해서도 심을 때가 있지만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물이든지 일이든지 채울 때가 있지만 그것을 헐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질 때가 있지만 거둬들일 때가 있고 또한 울 때가 있지만 기뻐할 때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슬퍼하지만 저희들이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사랑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지만 화평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찾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두 이런 모든 때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난 때, 날 때는 있지만 죽는 때는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다 이 날 때와 죽을 때 그 두 사이에서 모든 때를 거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때, 나쁜 때 다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때를 만나면서 사는데 저희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계속해서 가지고 싶을까요? 기왕이면 좋은 때만 우리에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나쁜 때는 싫습니다. 좋은 때만 계속 오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또한 건강하고 잘 되는 그런 좋은 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슬프고 눈물 나고 또한 미워하고 전쟁하고 잃는 그런 슬픈 그런 나쁜 때를 가지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모두 다 좋은 때를 다 갖고 싶은 마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때만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좋은 때만 있지 않아도 우리는 나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때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오면 많은 피해가 옵니다. 하와이도 허리케인이 가끔씩 오는데 오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뽑히고 그리고 건물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허리케인이 오지 않고 지나가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리케인도 좋은 면이 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이 바다가 정화된답니다. 그리고 공기도 정화된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는 바다도 공기도 다 정화되어서 깨끗하고 맑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때, 좋지 않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것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때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슬퍼하고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때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거두는 거, 그리고 허물고 세우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또한 화평하고 전쟁하는 거, 또한 우리가 어느 것을 찾고 잃는 거,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 때를 정할 수 없고 죽는 때를 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때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정해주신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때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나쁜 때 또한 좋지 못한 그때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나쁜 데라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권면은 어떠할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한 때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속에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약간 체면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 체념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보다는 더한 것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쁜 때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쁜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지 못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지 못한 때일 때는 하나님의 손길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 여러분 잘 보입니까? 내 눈물 나고 지금 탄식이 나오고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어떤 목적이 여러분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잘 감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텍사스에서 거의 죽을 뻔 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제 두 아이랑 교회 가기 위해서 그때 금요일 날 저녁에 교통량이 많을 때, 그 분작할 때 타고 왔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드는 마음에 아내가 틀었는데 그만 거의 죽을 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죽지는 않고 살짝 나중에는 차를 받지는 않고 차만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중에도 어떤 음주 차량이 제 차를 완전히 박아서 완전히 폐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제가 보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사고를 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첫 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보니까 차가 삥 돌아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아무도 제 차를 받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운서였는데 잘 되어서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때는 좋은 때가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두 명을 낳았는데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3살 되었을 때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데 그가 가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참 그에게 참 나쁜 때, 좋지 못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이 14명이 있었는데 모두 예수님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든지 아무런 체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체온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피덩이 같은 것이 탁 튀어나오더니 숨을 쉬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기적적인 일만 저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하도록 하고, 이럴 때 잃도록 하고, 또 울 때 그대로 울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저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젊음을 주신 것에 인해서 저희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40대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60대 후반에는 저희들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50대라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제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미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아이들도 커서 다 떠나버리던 이때 무엇이 감사할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난 이때에도 내가 처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것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 보면서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은 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인데 그 유한한 인생을 저희들이 자꾸 쓰고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노부부를 방송에서 보았는데 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그런 부부였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80대는 돼 보이는 그런 노부부였는데 그래도 아직 건강해서 남편분도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내분도 살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고 또 농사 지을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두 분도 정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 좀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그들이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작은 TV를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남은 유한한 인생, 그들은 거의 다 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울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자의 마음에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까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결국 영원한 것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다. 그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하게 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낙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기쁨, 우리가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솔로몬의 이런 영혼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이런 권면은 어떠할까요? 저는 그가 말하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렴풋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들어가서 또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렴풋이 아는 것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렴풋이 밖에 몰랐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솔로몬에 비해서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한 우리 인생 유한한데 점점점 줄어간다고 하는 데서 저희들 너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해서 저희들이 또한 감사하고 또한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있으니까 그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수고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수고해서 얻는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자신처럼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인생 뭘 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 수입도 없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노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게임을 해서 게임으로 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딱 한 끼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자신의 인생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보이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들, 원망할 수 있는 것들,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추수감사들이라고 이게 모였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만 보겠습니까? 걱정하는 것들, 또한 불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들만 우리가 보고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면에서 참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물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여러분 비관적으로 불신하는 눈으로 불평할 수 있는 것들, 또한 걱정되는 것들 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먼저 보려고 저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때는 좋은 것은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감사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들 되면서 저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달에 3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알고 있듯이 한국의 3월 달은 가끔씩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눈이 오고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웠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도 날씨가 추워서 오돌돌 하면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기도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매우 추운 아주 좋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흐린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똑같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쁠 때든지 아니면 좋은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같은 좋은 날이고 좋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지금의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실 것,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 줄로
저들 모였습니다. 저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저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들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쁜 환경만 되면 감사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때든지 또한 좋지 못한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저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든 순간, 눈물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